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두는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두는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두는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강기 투제녀의 따와 탐제방 배지를 담배 춘에 둔세배 고담대라 자제로. 이제 여섯 번째 현 밀리의 수행으로 처음 발심하고 중간에 자랑을 쌓아 마지막에 선불하는 이치. 밀리교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현미의 공동된 도인, 출리심, 불이심, 공성을 깨닫는 바른 견해인 도의 세 가지 핵심 또는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즉 삼사도의 수행 근기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주적인 현주 수행을 여기서 말하는 기주적인 현주 수행이라고 하면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또는 출리심, 불이심, 공성을 깨닫는 바른 견해, 도의 세 가지 핵심. 이 밀주 수행의 기초입니다라고 해요. 이렇게 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행이 되어야 밀주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기초적인 현주 수행을 잘 닦고 난 뒤에 밀주 수행으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밀주 수행에. 따라서 먼저 그래서 현교의 수행에 대해 현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나서 밀주의 수행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늘 우리가 삼귀와 부르심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행한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이 부처님께서 처음에 발심하고 중간에 두 자량을 쌓아 마지막에 성불하신 것에 대해 팔리어 전통에서 주장하는 것과 산스크리트 전통에서 주장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발심했어요? 중간에 자량을 쌓다라 어떻게 수행하는지, 마지막 어떻게 성불을 했어요?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성불을 하고 설법 어떻게 하는지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처음에 발심하고 중간에 자량을 수행해서 마지막 성불을 한다라는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 팔리어 전통하고 법문도 산스크리트 전통의 주장이 다르다고 하는 거. 전이가 두 가지 있다. 부처님의 생이 그래서 티베트 말로 이렇게 말해요. 투묵이 남다르 투묵마인베 남다르라고. 공통적인 부처님의 생이하고 공통적 아닌 부처님의 생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이 다 눈높이에 맞췄던 부처님의 생이 이해할 수 있는. 또 보통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처님의 또 비밀스러운 또 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의미가 제가 유튜브 하나 보니까 어떤 기독교 신자 기독교 분 같아요. 자기가 기독교 거기에서 떠나겠다고 거기 교회에서 기독교회에서 이유를 세 가지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유가 다는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 그 목사님이 평소에 뭐 이래 하는 거 하고 가까이 하는 그거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해요. 뭐 교회에서 그거
법무하실 때 그 목사님 그거하고 실제 생활에서 목소리가 너무 다르다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예, 이래 다 하라고. 이래 목사님도 이 두 가지 이 면이 있는 거예요. 공통으로 보이는 목사님하고 특별한 스님도 마찬가지잖아. 스님도 공통으로 보이는 스님 모습도 있고 특별히 보이는 스님 모습도 있어요. 그럼 부처님도 마찬가지. 공통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처님의 모습하고 보통 사람들이 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다 하면 또 나쁜 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부처님에는 특별한 아까 이 예, 여기 빨리 전통에서 부처님의 생애, 밀교에서 부처님의 생애 이거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거 다 아시면 부처님에 대해 마음에 이제 부처님에 대해 마음을 조금 더 예, 조금 더 이 바르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빨리 전통 또는 저 초기 불교라고 저는 에서는 이 입장이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바대로 하면 구사론에서 나오는 여기서 구사론 나오는 그 구사론 세친보살님께서 지으신 어비다마 꼬카라는 어비다마 꼬카라는 예. 그러니까 예, 어비다마 구사론 이렇게도 말해요. 세친보살님이 지으신 우리는 그거 2년 정도 공부하고 그때 공부할 때 8장 다 외웠습니다. 저절로 외웠었는데 저절로 이래 저절로 외웠다 이거 말하면 노래 안 하고 외웠다는 뜻이 아니고 처음에 외울 때는 시간 많이 걸리지만 나중에 저절로 될 때 정도 여기 우리 한국 불자님들이 시무도 다른 애 외우는 것처럼 예, 그때 이렇게 이 정도 됐어요. 그때 그리고 구사론에서 나오는 대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구사론 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석가마하모니 부처님은 전에 처음에 발심했다고 해요. 석가모니하고 석가마하모니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석가마하모니 부처님에게 처음 발심 어떻게 항아리 만드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도구의 아들로 태어나왔나 봐요. 그래서 도구가 너무 많잖아요. 도공의 아들로 태어날 때 아주 예쁜 도공을 가지고 그 안에 욕고루도 해서 욕고루도 우유를 담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열의 정교한 모습, 제자 수명, 제자 정토들까지 정토 고교한 이름들까지 저와 모든 종들이 똑같게 가게 하소서라고 이런 공에 올렸다고 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거의 똑같다고 해요. 석가마하무니하고 석가모니하고 예. 그리고 수명도 똑같고 정토도 똑같고 뭐 제자도 뭐 이런 것 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처음에 발심 이렇게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발심하고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3아선 지급 동안 수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3아선 지급하면 첫 번째 아선 지급, 두 번째 아선 지급, 세 번째 아선 지급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해서 이제 발심하고 성불하기 그 중간 발심하고 성불하는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 발심하면 바로 성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시기불이 나투실 때까지 첫 번째 무량의 겁이 자령을 쌓았다고 하는 그 나툴 때까지 부처님이 제 기억에 들리지 않으면 7만 5천 부처님 7만 5천 부처님 예. 지금 이 겁이 천 부처님 나타난다고 과거의 천 부처 이거 미래의 천 하잖아요. 부처님이 7만 5천 부처님의 나툴 때까지 자령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무량겁이 때까지 했어요. 첫 번째 무량겁이 자령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연등 불이 놔둘 때까지 7만 6천 부처님도 그다음 두 번째 자랑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을 쌓으면서 마지막 이거 말고 두 번째 무량겁장을 쌓으면서 비바시불이 나투실 때까지 세 번째 무량겁이 두 자랑을 쌓아서 이렇게 이렇게 세 번째는 7만 7천이라고 이렇게 7만 5천, 7만 6천, 7만 7천 천분씩 늘어나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엄청난 긴 세월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 부처님 끝나고 그 다음 부처님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예를 들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법이 5,000년 하고 그거 끝나고 미륵 부처님 나오실 그 전까지 법이 없는 시기가 엄청나게 가고 그 다음에 미륵 부처님 나오고 이렇게 해서 천 부처님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긴 세월. 그래서 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삼아선 직업 수행한다라는 이거 우리 상상하기도 어려워 이게. 네. 하고 마지막에서 카필라국 전방 왕의 아들 이제 시타르타 그 시타르타 아들로 태어나기 전까지 이미 자랑을 엄청나게 많이 쌓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사신 분이 옆구리에서 못 태어나는 이유가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못 걸었다고 어떻게 말해요? 우리는 이거는 다 표현하는 거 이렇게도 설명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엄청나게 무량겁 동안 삼아선 직업 동안 복과 지혜를 구조하신 분께서 마음대로 못 태어나는 이유가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설법할 수 있는 그런 거 없다고 어떻게 말해요? 이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부처님도 우리 공부할 때 부처님도 우리처럼 태어났어요 하면 당연히 우리처럼 태어나야지라고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 많다 것이는데 그렇지 않죠. 예. 경은 무슨 경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앞에 그 법가서 있을 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 잉태했을 때에 거기서 천신들을 잉태해가지고 제도했다는 말씀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마야 부인의 그 자궁안이 궁전처럼 훌륭 궁전처럼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공문을 다 써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한테는 이런 내용들이 보면 이거 소설 같은 뭐 좀 믿기 어려워요. 이거 일단 내려가면 나옵니다. 이런 비슷하게. 태어난 시드라드네 35살에 됐던 해 음력 4월로 보름 초저녁에는 사마를 조보하고 한방 중에서 자량도 하연도 소도 자제대로 들어가 첫 새벽에 무릎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고 성불을 하셨다고 주장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장합니다. 또한 사마를 조보하기 전까지는 범부보사로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부보사. 범부보사 하면 자량도 가연도 계신 보사라고 하는 거예요. 80살에 열반에 들어서 초불이 껐던 의식이 흐름이 완전히 끊었다고 주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불을 열반하고 나서 완전히 끊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이후로 없다고 주장.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 번뇌와 순수하지 못한 오온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번뇌와 순수하지 못한 오온이라고 하면 몸이 끊었다 하면 순수하지 못한 오온은 끊었다고. 순수한 오온, 무로라고 하고 순수하지 못한 오온은 유로라고 하는 번뇌위는. 그러니까 무로의 오온은 순수한 오온은
지금도 이어간다고 이런 주장도 있고, 예, 유로 무로 이런 차별 안 하고 완전히 끊었다. 촛불 껐듯이 완전히 끊었다. 부처님 열반하고 난 뒤에 안 계셨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 주장, 이런 주장이 있는 겁니다. 주장. 이런 견해가 있다. 이거는 조기불주입니다. 이제 반면에 예, 조기불주 또는 빨래의 전통, 우리 티베트에 알려져 있는 부처님께서 처음에 발심하고 중간에 자량을 쌓고 마지막 성불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스크리트의 전통에서는 바람일성과 금강성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바람일성에서는 대성의 자량도 가행도에서는 대성의 5도 가운데 자량도 가행도에서는 첫 번째 무량급의 자량을 쌓았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발심하는 거 제가 여기 안 나오는데 산스크리트 전통에 따른 부처님께서 발심할 때 예, 지옥에서 처음에 발심했다고요. 지옥의 동료들이 예, 힘드는 모습 보고 이 동료들이 지옥의 제 친구들이 다 구제하기 위해 나 혼자 이 다 짊어지겠다라고 이를 발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경전에서 발심. 그리고 대성의 자량도 가영도에서는 첫 번째 무량급의 자량을 쌓고 초지부터 칠지까지 불청정지까지 불청정지 초지부터 칠지까지는 번뇌가 있기 때문에 불청정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두 번째 무량급의 자량을 쌓고 8, 9, 10지에서 삼청정지라고 해요. 8지부터는 번뇌 없어요. 8지, 9지, 10지는 이 청정지라고. 이것 또한 이거 번뇌 있다 없다 이것 또한 구리는지 중앙학파의 주장입니다. 구리는지 중앙학파의 주장이고 자리는지 중앙학파 이하의 견해는 7, 8, 9, 10지에도 번뇌장이 있다고 해요. 번뇌장하고 소재장은 동시에 끝나야 된다고 해요. 성문 독과 아라한이 과없고 발심해서 성불을 하는 것은 번뇌장 먼저 끝나고 그리고 소재장 그 뒤에 끝났는데 처음부터 보사질로 가신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성문 독과의 길에 가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처음에 보사 부르심이 일으켜서 보사질로 갔다고 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번뇌장 소재장 동시에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8, 9, 10지 번뇌장이 있다라고 하는 주자는 잘했는지 중앙학파 이하 그리고 유시학파 잘했는지 중앙학파 이 견해입니다. 유부 경량부는 어제 말씀드린 소지장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안 써요. 번뇌 장이하고 번뇌 아닌 장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여기 지금 말씀은 구리는지 중앙학파 입장에서는 8, 9, 10지에는 번뇌장 없기 때문에 정전지 그때는 세 번째 무량급의 자량을 쌓아서 세구정천 즉 밀엄철토라고 해요. 찰토 밀엄찰토 그 부처님 계시는 불국토인 이름 같아요. 거기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불로 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밀엄찰토에서 계신 보신 부처님이 남성 부처로 화신으로 놔두신 것입니다. 라고 입장해요. 이제 하고 이와 같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 한국의 팔상성도처럼 티베트에서는 12상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상성도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12상성도 12여상성도는 제가 여기에 제보중에서 도술천에서 내려오신 인간의 도술천에 계시는데 도술천에 거기 계시면서 이 인간 세계 우리 남성 인간 세계에 내려오시는 거요. 그리고 마야 왕비의 모태에 들어가심. 그리고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심. 그리고 모든 학문을 배우고 무예를 닦으심.
얼마 전에 TV에서 어떤 스님이 참 말씀 잘 하세요. 부처님이 무술도 잘하고, 뭐, 이런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고 해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옛날에는 왕자들이 다 싸워야 되니까 이거 무술 배워야 되나 봐요. 활도 잘 쏘고. 이게 나오잖아. 요즘식으로 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래. 그리고서, 태자비를 군속으로 맞이하심. 예, 윤회, 그거 다 이래. 하시고, 왕궁을 얻어나 출가하심. 그리고 용에 고행하심.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을 성주를 결심하신. 사마를 물리치심. 보드가야 불의수 아래에서 성불하심. 그리고 바라나스에서 오비구에게 설법하신. 그리고 구신나가라에서 마지막 열반에 뒤심. 이래서 12가지로 나눠서 부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부처님의 이 생애. 금강성에서 소착단드라와 행단드라에 이제 여기 말 많이 안 하는데 이게 빨리 전통에 따르면 성불하기 전까지 해서 여기에 10번째 보디가 부르수 아래 성불하기 전까지는 본부의 중생입니다라고 하고 성불하고 설법하고 열반 대신 이거는 부처님이 행위라고 해요. 부처님으로서 하는 거. 하지만 산스크리트 전통으로 하는 이거 12가지 다 부처님이에요. 도술체 나오기 전에 이미 부처의 정지 이루셨습니다. 자량도 가행도도 이거 다 닦고 성불하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맞는지 전 주장이 맞는지 호저 이 둘 다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 주장은 공통적인 인간으로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부처님의 생애입니다. 이거 다 도술전에서 계시면서 보신 부처님으로 화신으로 이 인간 구제하기 위해 오셨다 하면 이거는 특별한 믿는 제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고 준비 안 되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둘 주장이 2가지 있다라는 거 일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명이 이런 2가지 면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거 여기까지는 현교입니다. 현교. 그리고 금강성 안에도 소차 딴드라, 행 딴드라 해서 말하는 부처님의 성불 과정을 하고 과정은 바람일성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래 다르지 않습니다. 요가 딴드라, 무상 요가 딴드라 해서 말하는 부처님의 성불 과정은 2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성 안에도 소자 행 딴드라는 그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 바람일성에서 하는 것처럼 아까 보신 부처님으로 이렇게 놔두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소자 행은 거의 비슷하고 현주하고 거의 비슷하고 이 차이는 무상 요가 딴드라하고 무상 요가 딴드라에서 차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가 딴드라의 무상 요가 딴드라에서 말하는 부처의 성불 과정에 2가지. 거기에 대해 인도의 스승입니다. 요가 딴드라에 대해 뛰어난 인도의 스승, 샤짜 신예라고 이게 스승, 그리고 산제 사왕 스승 주장과 스승 꿈건닝부라고 해서 이름 다 티베트 말로 번역하시기 때문에 티베트 사람들은 17년사 이름 다 티베트 말로 번역하셨어요. 용수는 나가르쪽나 말하는 루뚜브라고 이름이. 이거 그때도 한번 이름은 이름 그대로 넣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이름 티베트에서 이게 그래도 이유가 없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루뚜브 하면 약간의 인도 본에 있는데도 약간 티베트처럼 느끼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지. 네. 부처의 이름은 부처 샤캬문이라고 그대로 스승님 이름들이 다 티베트 말로 번역하셔가지고 중국은 한문으로 번역하고 한문 뜻으로 번역하시잖아요. 티베트도 뜻으로 번역하셨어요. 사실 요즘 방식대로 하면 이름은 이름 그대로 두는 거.
예를 들면 트럼프 뜻으로 보내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저는 트럼프는 트럼프라고 하고 시진핑은 시진핑이라고 그대로 뜻이 없는 거 아니지만 예, 그런 것처럼 이름. 그래서 요가 딴따라에 대해 인도의 뛰어난 스승이 세 분인데 세 분 중에서 샤짜신이하고 산제상은 이 두 분이 주장하나요. 꿈건님보다 또 다른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 아버의 두 스승의 주장은 어떤 주장하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반왕이라고 해요. 네. 태어나 나른자라 강에서 융의 고행을 할 때까지를 범부 보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범부이면서도 보살라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융의 고행을 하는 동안 이제 재미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색계 사선의 보동삼회에 들어가 있을 때 시방의 부처님들의 탄재 소리를 내며 이 선정만으로는 성불을 할 수 없으니 그 선정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불할 다른 방도를 여전히 시다르다 왕자의 여전히 시다르타 왕자의 부모로부터 받는 성수과인의 육신, 이 육신, 몸, 니라자나 강가에 그대로 두고라고 하는 거야. 사람 하면 여기 참선에 들어가 있다고 이러고 보이는데, 몸만 거기 안치하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 가고 있는 거 있지? 다른 세계에 가고 있는 거예요. 융에 고행하는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지만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몸만 거기에 어제 화룸주처럼 몸만 거기 두고 마음은 부처님 따라가서 지혜의 몸은 쓰레기에서 아주 미사한 몸 새 구정천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시방의 부처님으로부터 오불관의 관정을 받아 오현각 생차의 밀조 수행을 통해 보신 불인 대비로 자나 부처님으로 성불하고 수미사는 정상에 올라 요가 딴다라를 설하고 종생 구제에 위해 다시 인간계로 내려와 니라자나 강에 내버려두던 육신으로 들어가서 그 몸으로 사마를 족보하고 부처를 이루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다고 주장합니다. 라고요. 두 분 스승님이 읽을만 하면 알잖아요. 그리고 꿈관인보는 조금 달라요. 이와 달리 스승 꿈관인보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아성제급동은 자랑을 해서 고마짐 보살이 십지 이르려 색구정천의 부동산에 들어가 있을 때 시방의 부처님들의 단지 소리를 내며 이 선정만으로 성부할 수 없으니 그 선정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하여 성부할 다른 방도를 유조서 요존의 시타르타 왕자의 봄으로부터 받는 성수과인 육신의 니란자나 강에 그대로 두고 지혜 몸을 새 구정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 시방이 부처님으로부터 오불관의 관정을 받아 오현각세에 자의 밀조 수행을 통해 보신 불인의 대비로 자나 부처님으로 성불하고 수미산 장사에 올라가 요가 딴데라를 설하고 중생 구제의 인간계 카필라 왕국의 전방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불을 하실 때까지 12 이상 성도 모두 화신불로 놔두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약간이 다르고 거의 비슷한데 6년 고행할 때 그 사이에 갔다고 하는 거 하고 이미 거기 갔다가 다시 루빈이 거기 다시 태어나 이 주장이 밀교 안에도 요가 딴 데라 안에도 이런 두 가지 주장 이 두 가지 주장도
인도의 요가 딴드라에 대해 아주 뛰어난 스승의 견해입니다. 주장. 그 인도에서 세분 그런 주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 요가 딴드라에서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는 과정이 돼 깔라 차카라 밀정이나 히루가 밀정과 달리 구야사마자 밀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기 간략하게 말하자면 무상요가 딴드라 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칼라 차카라도 무상요가 딴드라입니다. 히루가도 무상요가 딴드라입니다. 구야사마자도 무상요가 딴드라입니다. 무상요가 딴드라라고 하면 밀주정전 의미도 있고 밀주 수행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 두 가지. 예. 밀주 정전 보고 무상 요가 딴드라 하고 무상 예를 들면 칼라 차카라 정이 있습니다. 구야사마자 정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상 요가 딴드라입니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제대로 수행하는 그 수행 과정들이 무상 요가 딴드라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칼라 차카라에서 부처님의 이 성불 과정에 대해 또 그 입장이 따로 있고 히루카도 따로 있고 구야사마자 지금 여기서는 이 무상요가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구야사마자 우리 티베트에 특히 쫑가바 대선님의 주장에서는 구야사마자 정전은 밀주 정전은 모든 밀주 정전에 구야사마자 이해하게 되면 모든 밀주 정전 무상요가 딴드라 정전들이 이해하는데 쉬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야사마자 이거 중심으로 공부해요. 구야사마자. 간략하게 말하자면 십지에 도달하신 대보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십지에 도달하신 대보살님의 경우는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십지에 도달하는 보살의 몸으로 바로 성불하지 못하고 한 번 더 몸을 받아서 성불할 수 있는 경우 깨와 찍톡이 장주선바라고 해요. 우리는 깨와 찍톡 성불을 하는데 한 번만 거쳐야 되는 거. 이 몸으로 그대로 성불을 못하고 성불하는데 한 번만 거쳐야 된다. 몸 바꿔야 된다고 하는. 윤회한다 이런 뜻다시 윤회는 안 해요. 초지부터 윤회할 수 없어요. 초지부터. 십지는 더욱 윤회하지 않습니다. 윤회하지 않았지만 성불을 하는데 몸 한 번 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몸 그대로 성불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모르지만 이런 경우 하나 있고 경우와 그 몸으로 바로 성불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고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람일성 즉 현주 수행을 통해서 삼하선 직업 동안 자량을 쌓고 마지막 보살의 십지에 이르려는 그 몸으로 성부하기 직전 색구정청인 부동산에 들어가 있을 때 시방인 부처님들의 탄지 소리를 내며 이 선정만으로 성부할 수 없으니 그 선정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하여 성부한 다른 방도로 요주는 시방인 부처님들의 제3 지혜 관정과 제4 설명 관정을 차례대로 주시오 밀리주의 궁극적인 수행을 통해 가장 미세한 소지장까지 매일 해서 완전한 부처의 정지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같은 경우는 성불하는데 한생 거치는 거 아니고 그 십지에 도달하시 그 몸 그대로 성불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보신 부처님은 색구정천에서 밀음찰토에 머무면서 10 이상 성도의 화신 부처님으로 나토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구야사마다의 주장입니다. 밀주수에 의지하지 않고 바람일성의 수수만으로는 보살의 십지까지만 도달할 수 있지 도 이상 십지라고 하는데 우리 십지 8지까지라고 이거 한번 봐야 돼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이 무슨 말하냐면 밀주 수행하지 않고 현주 수행만으로 성불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위도 가잖아요. 따라서 성부하려면 무상요가 딴따라의 수행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거쳐야만 합니다. 이상이 있어 소성과 대성, 대성 가운데서도 바람일성과 금강성, 금강성 가운데 네 가지 딴따라 등의 성불 과정에 대해 밀주 정정을 토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밀주에서 이런 성불 과정에 대해, 주로 성불 과정에 대해 이렇게 다양하게 주장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아니고. 그래서 이거 다 한번, 일단 사실 때는 사실 아닌 때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들어보고, 결정은 나중에 하고, 어디 마음이 가는지 거기 결정하면 돼요. 어디 이익이 많고, 도움 되네.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거는 종가밭에서 밀주 도차제하고, 쾌줍제하고 빈수선한타입의 밀주 거기 차제 총 설명에서 제일 먼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밀주에 성부할 수 있는 원리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밀주 그냥 쌍아서 홍우배배 있어요. 밀주 홍우배배밖에 안 들려요. 홍우배배 밀주라고 하면 밀주 뭡니까? 이런 물어보면 홍우배배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밀주의 그 심오한 이제를 모르면 밀주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 밀주라고 하면 뭐 광명진어라든지 뭐 다른 이런 애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착하라라든지 조금 더 하면 이런 내용들을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탄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아? 탄지 소리. 단지 소리 안 해요, 이거? 손가락 튀지 말아요. 이러면. 화엄정, 내 법화정에서도 나오잖아요. 고유동의 천례재단에 천리 다돈양의 요마대 산지 태바대 내자우로 주여서. 아라한이, 그 고요함 선정에 빠져 있을 때 부처님께서 당신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완전히 벗어나는 거 아니라 이대로 계시면 나와라. 이제 좀 부르시면 이래 해서 이래 해야 된다. 이래 나와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선정만으로 성부할 수 없다. 성부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 그리고 관정 내려고 이렇게 쭉 자리들을 수행해서. 그리고 성불의 과정에 대해 이런 다양한 주장이고, 그러면 성불 후에 중생 제도 위에 최상의 행 설법에 대해도 주장이 달라지는 거지. 설법을 이제 부처님께서 무슨 법을 설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7번째입니다. 일제 성불하고 난 뒤에 법을 굴리는 것에 대해 현주의 법을 굴리는 것과 밀주의 법을 굴리는 그 두 가지가 있으면 먼저 현주의 법을 굴리는 것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현주. 첫째,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49일 뒤에 처음으로 발언하서 해서 오비구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고지멸도의 본질에 대해 4가지, 작종에 대해 4가지, 결과에 대해 4가지, 이래 등 사성제를 3가지 측면에서 설해 주셨습니다. 그래, 삼전법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전을 법륜이라고 할 때 한국말로 이거 한문으로 가지고 설명할 때 초정법륜, 중장법륜, 마지막 법륜도 삼전법륜이에요. 하지만 초정법륜 안에도 삼전법륜이 있습니다. 본성에 대해 한번 굴리고, 작종에 대해 한번 굴리고, 결과에 대해 한번 굴리고, 이것도 삼전, 랜순, 3번 전해주다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삼전입니다. 그러면 비구들이 오는 성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입니다라고 제가 이거 바꿨습니다. 이거 제식대로 성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입니다. 오는을 만드는 업과 번뇌는 성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의 원인인 집제입니다.
업과 번뇌의 소매는 성자 입장에서 보면 멸제입니다. 멸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소매할 수 있는 기회를 성자 입장에서 보면 도지입니다. 이거는 본질에 대해서 해가지. 그리고 작종에 대해서 이 고지멸도 이 본질 고지멸도 본질에 대해 이거 하나하나 고가 뭡니까? 집과 뭡니까? 멸이 뭡니까? 도가 뭡니까? 이렇게 집어주잖아요. 이거 본질에 대해, 본성에 대해 또는 고지멸도가 뭔지 이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중하면 그 고지멸도 가지고 어떻게 뭐 해야 돼요? 수행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고지멸도 본질에 대해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근, 도, 과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근본적인 근본적인 바탕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몸과 마음이 괴로움만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아니고 대화나는 오온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큰 짐을 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고통. 이 고통이 어떻게 업과 번뇌로부터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과 번뇌 소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업과 번뇌 때문에 고통 오는 것은 가르치고 소멸할 수 없으면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소멸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어떻게 소멸해야 됩니까? 하면 이거 발전도 이거 더 소멸의 기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본질에 대해 이렇게. 그러니까 사성제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라고 해요. 사성제에 대해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할 거 엄청나게 많아요. 또 배울 거 많아요. 사성제에 대해. 첫 번째 이거 본질 사성제 인식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성제 고라고 하면 뭔지, 집이라고 하면 뭔지, 멸이라고 하면 뭔지, 도라고 하면 뭔지, 이거 이해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 이거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오는 고통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데 그거 어떻게 깊이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에 대해 지금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고통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일단 고통에 대해 제대로 알고 그냥 이거 고통입니다라고 말할 정도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한국말로 피부로 느껴집니다라고 하는 것은 피부로 느껴질 때 이거 고통이라고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래 고통에 대해. 그래서 고통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고통을 제대로 알아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제대로 생깁니다.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생기면 업과 번뇌를 소멸해야 되겠다는, 버려야 한다는 거 알게 돼요. 업과 번뇌를 버려야 한다는 거.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 업과 번뇌를 제대로 버려야 되는 거 알면 업과 번뇌 소멸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방법대로 소멸하게 하는 그 노래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닦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수잉론이라고 하고 도라고도 하고 작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알아야 하지만 알아야 할 고통이 없습니다. 업과 번뇌는 소멸해야 하지만 소멸해야 할 업과 번뇌는 없습니다. 업과 번뇌의 소멸을 얻어야 하지만 얻어야 하는 업과 번뇌의 소멸 없습니다. 해탈의 길을 닦아야 하지만 닦아야 할 해탈의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결과에 대인데 이 개송이 결과에 대해 이거는 번역 분이 두 가지 있다고 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결과에 대해 두 가지 어떻게 해야 하는, 이거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면에서 하면, 고통은 다 알았다. 업과 번뇌 다 버렸다. 다 소멸했다. 도를 다 닦았다라고. 이게 결과가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고통을 알아야 하지만 알아야 할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고통을 알을 필요 없다. 이죠. 다 완전히 알았다고 하는, 완전히 깨달았다고 하는. 업과 번뇌 다 버려야 하지만 더 이상 버려야 할 업과 번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소매해야 할, 다 소매해, 더 이상 소매해야 할 것도 없고, 예, 이래 길도 없다고, 더 이상 갈 길도 없다. 최종 길까지 왔다라고. 이래 해서 세 번째에 대해 이렇게 설명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나서에서 509의 사성제에 대해서 아주 초정법륜의입니다. 초정법륜. 우리가 늘 많이 알려져 있는 초정법륜. 고지멸도, 부처님께서 고지멸도라고 하고 그냥 가신 거 아니고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 설법 많이 하신 것들이 여기 요약한 것만 여기 놓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들이 다 가져오면 여기 이 초정법륜의 내용과 가까운 경에 나는 사부율전과 정법령처정, 인과정과 본선, 아함정 등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설하신 정들이 다 사성제를 토대로 한 이런 가르침이라고. 이거 다 초정법륜 안에 초전법륜 안에 속하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둘째 중전법륜 양초오산에서 비구 대중과 보살라 대중. 예. 그래서 발레어 전통에 따르면 이거 다입니다. 부처님. 중전법륜 이게 영축산 오비구 보살 대중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없어요. 이제 예. 중전법륜하고 삼전법륜 여기 이런 방식으로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설하신 반야정입니다. 이 중전법륜의 내용과 가까운 정의는 왕삼매정, 화엄정, 능가정, 보저정 등이 있습니다. 예, 대성정전들이. 제3정 법륜의 발샬리에서 유시전예를 가지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설하신 해심일정 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열애장정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래는 정중과 학파의 전에 따르면 삼전법률을 불요의정으로 인정하면 초정법률과 중전법률에서 미세한 공성에 대해서 하신 부분은 요의정으로 인정합니다. 요의정, 불요의정 이제 나누고 부처님 말씀. 자례변연정 중화학파이는 적호보살과 연하계 보살의 견해에 따르면 초정법륜은 불요의정, 중전법륜은 요의와 불요의 둘 다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며 삼전법륜은 요의정으로 인정합니다. 자례변연정 중화학파인 성해탈군보살과 사자현보살의 견해 또한 적후 보살님과 연하계 보살님의 견해와 같습니다. 유시학파는 초정법륜과 중전법륜의 요의정으로 삼전법륜을 불요의정으로 삼전법륜의 요의정으로 인정합니다. 설리제 유부와 경량부 대부분은 초정법륜만 인정하고 대성정정은 부처님이 설하신 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 나누면 84,000법문 이를 요약하면 12분경, 이를 다시 요약하면 9분경, 다시 요약하면 3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입으로 직접 설하시는 경, 부처님의 가피로 설하시는 경, 부처님의 허락으로 설하해지는 경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설하신 경 또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몸의 가피로 설하신 경, 말씀의 가피로 설하신 경, 마음의 가피로 설하신 경입니다. 마음이 가피로 설하신 경 또한 나누면 세 가지 있습니다. 선정이 가피로 설하신 경, 자비의 가피로 설하신 경, 진실을 두는 힘이 가피로 설하신 경입니다.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많은 법을 설하신 후 열반의 대신에 모습을 보여주신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제1차 결집부터 3차 결집까지 해서 부처님의 법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정법륜의 전의 부분은 해서 하신 논장, 이제 논의돼.
아비 닮아 칠눈과 대비 바사로는 고사룬 등이 있으면 행위 부분을 해석하신 논장에 대는 공덕광 보살의 율장 등이 있습니다. 석가광, 공덕광. 우리 여기 만달 때 태화 제 끝 부부에 계신 두 분은 공덕광, 석가광입니다. 두 분. 율장들이 있습니다. 중전은 법륜의 견해 부분은 해석하신 논장에는 용서보살의 중간 이치육론에 있고 행위 부분을 해석하신 논장에는 성천은 보살의 보사 불이심의 의교와 월전보살의 70의 귀송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견해와 행위 둘 다 다른 해서 다를 해석하신 논장에는 용수 보살의 전집의 학론과 적천 보살의 보살행론 등이 있습니다. 삼천문 법륜의 견해 부분은 해석하신 논장에는 무차 보살의 오부지륜 즉 육아사지론과 세치는 보살의 장암등 논석, 변법법성 논석, 변중변논석, 주소도로 도리 작업 부모 20여 송 부모 30여 송 부모 등 8품 논에 있습니다. 행위 부분에 해석하신 논장에는 미러보사의 정장암은 논과 무차보사의 보살 지륜 등이 지륜이 있습니다. 이제 성불하고 난 뒤 밀법의 법을 굴리시는 것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수행자가 담신을 뛰어나는 방법으로 수행으로 연결을 시킴에 있어서 네 가지 관계가 있었기에 네 가지 종류의 딴데라 즉 밀주의 법을 쓰러 하셨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발심하고 자령을 쌓고 성불하는 데까지 이런 게 많은 주장이고 성불하고 설법하는 것도 법을 쓰러 하셨다라는 데도 이런 거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이 부처님 말씀 법을 설법하는 이렇게 말씀 그리고 거기에 대해 견해가 다양 유부, 경량부, 유시, 중관 중관 안에도 거리논정, 자립논정 이런 주장들이 여기 제가 대략 여기에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깊게 들어가면 또 공부 많이 해야 되지만 일단 뭐 있는지 이거 대략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 준비했습니다. 이거 좀 보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사대 학파에 대해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정 법문에 능가경이 들어간다는 거. 중정 법문으로 능가경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능가정. 예, 누구의 능가경은 보통 유식 아니면 열애장 정도의 분류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반야경류로 분류를 하셔서. 예. 능가정 여기 나오죠 아까. 예, 중정 법문. 이런 부분들이 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이번에 여기 밀조 이야기 해야 되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이해 어느 정도 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밀조설 하신다라고 이해하는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와 성의 면에서 불법에 들어가는 두 가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밀주의 법에 대해 좀 더 설명하면 불법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두 가지. 일단 불법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두 가지. 종의 면에서 들어가는 문과 성의 면에서 들어가는 문입니다. 종의 면에서 불법에 들어가는 문은 설리제유부, 경량부, 유시, 중간학과 이런 네 가지 학과 있으면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불교 4대 학과를 통해서 공부해서 부처님 법이 그렇다라고 이해하고 일단 이해하는 거. 그래서 여기 우리 공부하는 그때 그대로 이것도 우리 티베트에서 알려져 있는 그 정의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두 달인 진퇴와
그때 공부한 거죠. 설리이체 설리이체 유부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설리이체 유부는 유부 중에서 하나잖아요. 그러면 설리이체 빼고 유부의 정의라고 해야 되거든요. 유부의 정의는 자정을 인정하지 않고 외정이 실제로 있다고 주장하는 소성의 학파가 유부의 정의입니다. 실제하고 사람들한테 논의가 많으니까 실지라는 말로 쓰시죠. 실지로 이거는 틀리네요. 실제로라고 해요. 예, 아예인가 의인가 이거 가지고 이거 하나도 못 네. 이제 실제. 네. 제 장난이시. 정령부의 정의는 자정과 외정 둘 다 실제로 여기도 있다고 주장하는 소성의 학파. 정령부의 정의 유시학파의 정의는 외정을 인정하지 않고 이타 기성은 실제로 괜찮아요? 실제라고 해야 되나 실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 논쟁이 많으니까. 티베트 말로는 딘주프라고 해서 덴바르 주바라고 해요. 예, 덴바르 주바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실제 이 무슨 지입니까? 아니 이제 아마 사전 보고 하신 것 같아요. 모든 존재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밝게 아는 지혜라고 해서 이 실지할 때 지혜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혜가 아니고 이거는 지혜. 그거 말고는 여기에 부합되는 실지의 뜻은 한국 국어사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투리로 실지 아니다. 실지로 이럴지 예. 뭔지 이렇게 하면 돼요. 자정 인정하지 않고 외종 진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진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이게 진짜. 네, 진지라고 하고. 이게 낭지해서 실제의 처지는 경우라는 것도 있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이제 아니 갑자기 새로운 영어를 쓰셔서 중간학과의 실제로 주장하는 법이 티끌만큼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 학파서 중간학파의 정의입니다. 이래서 전에 종이 면에서 보세요. 4대 학파 공부를 해서 각 학파의 존재로 수용으로 결과론에 대해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의 법이 이렇다라고 이해하고 이제 자기 갈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이제 다른 전에는 주장하는 성의면서 불법에 들어가는 문화는 소성과 대성. 이제 선택할 때 소성의 길로 가느냐 대성의 길로 가느냐. 이 스님이다 소성의 정의는 여기서 그러면 소성 대성의 여기서 소성 대성은 히나야나 마하야나라고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대배에서 보기 남림 이런 기준으로 할 때 자기의 자신만을 위해 윤회해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로 나아가 해탈에만 머물고 있는 수행자 하면 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성을 나누면 성문성과 도가성 둘이 있습니다. 소성과 대성은 견의 면에서 하는 방편의 면에서 나눌 것이며 이거는 구리는진 중과학파의 견의입니다. 견의 면에서 나누지 않고 둘 다 공성을 깨달은다고 하는 거예요. 방편이 다르다고. 이게 마음 크기가 다르다고. 이 또한 일체 중생을 위해 하는 이타의 마음 적 방편과 자비심을 구조하거나 구조하지 않은 면에서 구분됩니다. 대성의 정의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목적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육바람이 행하는 보살과 부처님. 보살도 대성입니다. 부처님도 대성입니다. 대성을 나누면 바람일성과 금강성. 바람일성과 금강성 둘이 있습니다. 바람일성의 정의는 원인성. 이제 여기 바람일성과 정의성, 원인성, 집착이 있는 도로 성불하는 유탐,
집착이 없는 도로 성불하는 무탐성 등 동의입니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할 때 바람일성라고도 하고 정인성, 천인택바라고도 해요. 제가 뒤에 말로 규이택바 원인성, 무탐성으로서 차적의 남자의 상계의 택바라고 해요. 차적이 택바라고 해요. 뒤에 말로 이거 다 동의입니다. 그리고 밀주하고 동의한 것들의 금광성, 밀성, 결과성, 방편성, 유탐성, 불일성 이런 표현만 다르게 한다고 해서 내용도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여러 가지 있다는 그거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말만 바꿨다고 내용도 바꾸는 거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느냐 하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그래서 밀주 보고 밀성이라고도 하고 금강성이라고도 하고 결과성이라고도 하고 방편성이라고도 하고 불일성이라고도 하고 유탐성이라고도 성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 한편에서 공성을 확실하는 지혜와 다른 한편으로는 본준과 본준에 머무는 정투인 만달라까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방편을 금광처럼 정구하게 지혜와 방편 둘이 아닌 하나로 수행하기에 금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성. 그래서 현주에서 지혜와 방편 함재한다는 것도 하고 밀주에서 지혜 방편 함재다는 거 다르다고 해요. 이 함재에서 상웅이라고 하는데 상웅 맞죠? 상은입니까? 상운이라고 하잖아. 상운, 운. 그러니까 상운도 있어요. 상운도 있어요. 하다는 건 이렇게 서로 맞닿는다는 거, 맞추는 게 쌍맞춤. 티베트 말로는 송주라고 합일이라고도 표현하는 합일. 합일이면 상응으로 돼야지 상응이 아니고 상운. 어쨌든 현주에서는 지혜가 방편한테 도움되고 방편이 지혜한테 도움, 서로서로 돕는 걸로 상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응. 내가 같으면 상응이 맞아요. 그건 상응이 맞습니다. 상은. 상응이래 서로 상응이 같이 움직이는 같이 그래. 움직이고 같이 이게 그 현주에서는 상은. 이래 서로서로 돕는 의미에서 말하고 밀주에서는 상은이라고 해서 방편이 바로 지혜요. 지혜가 바로 방편이에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현주에서는 지혜와 방편은 최성일 반치이라고 말 안 해요. 밀주에서는 지혜와 방편은 최성일 반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해요. 하나. 하나로 되어 있다고라고 해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뭐 따로따로 하면 힘이 없잖아요. 하나로 뭉쳐 있으면 엄청나게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금강과 같은 금강 같은 금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위 경계가 되지 않은 이게 비밀로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비밀로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비밀로 하기에 이거 좀 자기 자신이 또 조금 은밀히하게 이렇게 할까요? 네. 자기 자신한테 비밀하면 좀 그래요. 네, 자기 자신이 은밀히하게 해서 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밀성, 밀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 거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행은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드러나고 안 하고 조금 비밀스럽게 또는 은밀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밀조라고, 밀성라고. 결과 있는 불지에서 얻을 수 있는 청정하는 장토와 청정한 몸, 청정하는 소유물, 중생 제도의 행위 등 네 가지 청정함을
수행 과정에서도 관상해서 닦을 수 있기에 결과성이라고 해요. 현조는 수행 과정에서는 이거 안 닦아요. 이거 이런 이야기 안 나오고 밀조에서는 수행할 때부터 이런 것들이 관상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성이라고 합니다. 바람의 성보다 더 뛰어난 수행의 방편이기 때문에 방편에 많은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편성이라고 합니다. 집착을 도로 변화시켜 성불로 할 수 있는 수행의 방법이기 때문에 유탐성이라고 합니다. 현조에서도 집착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어제 500명 죽겠다고 할 때 그때 분노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 500명 살리게 하는 자비심도 있고 한 사람 그 큰 죄 지지 않는 자비심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죽을 때 뭔가 나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 있고 또 현조에서 집착을 사용해 가지고 집착을 사용해서 수행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도 욕심으로 수행하는 것도 있어요. 욕심이 버려야 되지만 때로는 욕심이 있어야 공부 욕심이 있어야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편 이런 게 있는데 밀주에서 말하는 거는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 집차 자체가 수행으로 바꾸는다라고 할 때 보통 사람에게는 집착이 생기는데 그 수행자의 자기 근기에 따라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조건으로 집착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수행자가 이 집착 안 생기고 다른 마음, 좋은 마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번뇌로 바꾼다고 하는 거지. 집착이 번뇌로 바꾼다라고. 분노도 번뇌로 바꿀 수 있고 집착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방편에 대해 아주 집착을 가지고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유탐성이라고 하는 거야.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마음을 내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고도 되고 그것도 되고 서로 설명이 그러니까 이거 집착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티베트 말로는 뇌차 람키르스 뇌차하면 집착하잖아. 람키르스는 도로 가진다라고 하는 뇌차 람키르 시당 람키르 띠무 람키르 집착도 도로 가질 수 있고 가져갈 수 있고 도로 변화시킬 수 있고 분노도 도로 변화시킬 수 있고 무지도 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일체 중생을 내가 더 많이 구제해야겠다 이런 식의 보리심은 당연히 보리심은 바람일성에서도 강조하는 그 보리심하고 근데 강력하고 안 강력하고 차이지만 보리심은 똑같아요, 둘 다. 그 방편에 보리심은 똑같지만 어쨌든 요즘 말로 하면 수행하는 방식이 그대로 사람들을 보면 탐욕스럽게 수행하는 거야. 탐욕스럽지 뭐 그러니까 이 비방하는 그거예요. 합친 것들이 밀주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안고 있는 거 보면 이렇게 같이 안고 있는 이런 밀주 수행 또 화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면 화나 있지만 진짜 화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본준도 그리고 수행 방법에 대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유탐성이라고 집착이 있는 성이라고 유탐성 지혜와 방편의 둘이 아닌 하나로 수행하기 때문에 불이성이라고 둘이 아닌 성 현주는 지혜 따로 방편 따로 닦아야 되지만 밀주는 지혜 하나 가고 방편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방편 하나 가고 지혜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불이성 니미기 택바라고 해요. 니미기 택바. 다 이 이름이 다 밀주 정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이제 밀주에 대해 밀주라고 할 때 이제 밀주의 내용이 물을 건너봐야 깊이 안다 하는 것처럼 좀 들어봐야 밀주가 얼마나 깊는지 수성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밀주는 진어만 외우는 그런 거 진언종이라고 하잖아요. 밀주종이라고 진언종이라고. 이렇게 진어만 외우는 그런 거 종류 아닙니다. 밀주의 체계 또는 밀주의 존재론, 수행론, 결과론 하면 엄청나게 현주보다 더 넓어요라고 해요. 넓다고 해요. 넓다고. 현주 정전보다 밀주 정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 현주 정전 공부하는 것도 어렵다. 너무 많다 하는데 밀주 정전 엄청 공부해요. 자기 자신에게 비밀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수행을 할 때 좀 비밀스럽게 한다. 드러나서 드러내지 않고 한다. 드러내지 않게 이거 좀 숨어서 한다고 하는 거. 스스로를 단속한다. 스스로를. 그거는 개여 있다는 거. 스스로를 단속하는 개여는 있다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러나지 않게 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자 본인이 거기에 안 되어 있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거기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더욱더 말하면 안 되고 비밀로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게도 그 수행을 나는 밀주 수행 한다라고 이러고 공유하고 밀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밖에 밀주 수행은 그 내면적으로 숨어서 은밀히 해야 하는 수행이라고 해요. 실수행하고 색실수행하고 있는데 엄청 감상하는 수행하고 어떻게? 그 뒤에 나옵니다. 그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바람일성 금강석에 구분하는 주요하는 기준은 잠시 공유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일단 여기까지 시간 좀 있으니까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 좀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법화경. 그러나 중장법륜에 속하는 것처럼 대성전전. 초정법륜, 중장법륜, 마지막 법륜도 부처님께서 성불하고 마지막 열반하실 때 45년 동안 설법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45년을 나누어 가지고 초장기설 하신 경 따로 하고 45를 나누면 15년이잖아요. 성불하고 15년 동안 법무하신 것들을 다 초장법륜에 속하고 다시 15년 동안은 중장법 마지막 열반하시기 전에 15년은 중장법륜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 보고 나누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시간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장소. 그러니까 바라나스, 영축산, 이런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내용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딱 정확하게. 여기서는 주로 내용 보고 해요. 수행 주로 초정법륜은 주로 성문 독가 수행자, 성으로 치면 성문 독가의 수행자, 견해로 치면 유부 정령부의 견해 중심으로 해서 법을 설하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부처님 당시 유부 정령부가 많고. 그리고 수행자도 성문 독가, 보살이 아예 없는 거 아니지만 성문 독가가 수행자들 많은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이제 반야경 말씀하실 때 전해로 치면 유시하고 중간 견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수행으로 하면 보살사선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보살, 반야경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법륜은 여기는 해심 일경에서 이게 유시 견해이지.
마지막 보면은 보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래. 보장경, 열의장정. 열의장정하고 열의장정에 대해 논의 보성논이요. 예. 열의장정 같은 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사성제 조정법률도 말씀하시고 반야정도 말씀하시고 이제 부처님께서 정광명 보성라고 해서 이제 밀주를 이제 조금 뭐가 말씀 조금만 드러내지 않으면서 밀주 삼세법륜화 내용 안에 밀주도 조금 약간은 부처님께서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본성에 대해, 불성에 대해. 불성에 대해 말하는 정광명하고 이래 밀주들이 다 삼세법륜에서 나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시간 면에서도 제자 면에서도 장수 면에서도 있지만 주로 이런 내용 우리 중생을 부처의 길로 이끌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 근기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대중법문처럼 사성제하고 이런 말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어느 정도 근기가 되면 반야사성을 말씀하시고 반야사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여기 뭐 정광명을 하는 불성 열의장라고 하고 이제 밀주에 부처님께서 밀주로 이렇게 결국 거기 금강성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법이 중생제도행이라고 하시잖아요. 중생제도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고 설법이라고 해요. 그 설법을 부처님 설법에 대해 우리가 연구해 보면 존재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존재님께서 자꾸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법문을 쭉 보면 처음에 부처님 성불을 하시고 49일 동안 법문을 안 하셨다고 하잖아요. 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처님 말씀 알아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누구도 설해 적이 없는 부처님께서 뭔가를 깨달고 그거 말하려고 하니까 말하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 좀 지내네. 오비구하고 특별한 이렇게 해서 그 중심으로 반야사상이 이런 거 말하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일단 고지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말씀들이 한번 해주고 그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반야경, 반야사상 이런 말씀들이 좀 반야사상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사성제보다 반야사상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반야사상보다 이 열의장 경서, 열의장, 불성 이런 이해하면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방법들이 수용 방법들이 이제 바람일성, 금강성 이렇게 성문성이라고 해요. 성문 독가 이거 하나로 지가지고 성문성, 티베트 말로는 옌퇴기 택바라고 해요. 성문 독가는 이름만 따로지 수행 체계하고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성문성이라고 하고 바람일성이라고 하고 금강성 이렇게 삼성 이렇게. 그래서 초장 법륜은 성문성 중심, 중장 법륜은 보살성 중심. 마지막 법문은 금강성으로 이끌 수 있는 이제 토대를 만드는 거라고 해요. 마지막 법륜은 밀주라고 말 안 해요. 밀주는 그 별도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밀주 설법에 대해 또 주장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밀주에서 밀주 이해하려면 이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생각 좀 해야 부처님께서 이게 최고의 법문 최상성을 우리 여기 안 쳤지만 최상성 택박궁기 초라고 해요. 성 가운데서 최고의 성, 수행 가운데 최고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상성 여기 제가 들어가요. 최상성, 이 불일성, 유탐성, 건강성, 반야성, 방편성, 건강성, 고뇌 결과성, 그리고 방편성, 이렇게 다 같은 말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해요. 밀주를 부르는 명칭이 이렇게 많아요.
밀주라고 딱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 계시나 아까 그 최성일 반책이라고 하신 아주 미세한 뭔가 아주 미세한 마음 예, 이게 부처님에게도 있습니까? 이죠. 부처님은 그 상태요. 아주 미세한 왔다 갔다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거침물로 놔두신 거는 우리 건기에서 이게 놔두는 거지. 부처님의 자체는 가장 미세한 몸과 가장 미세한 마음의 상태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변함이 없이 물론 찰나생 무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찰나찰나 이런 거 변함이 있는데 이렇게 모양이나 이런 거 없이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의 아주 미세한 마음이 지혜 법신이요. 예. 부처님의 아주 미세한 몸은 몸은 예, 대보살님들을 볼 수 있는 몸은 보신이라고 하고 일반 그 밑에 중생도 볼 수 있는 몸은 화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치면 지금 이 삼신은 설명에 따로 하지만 삼신도 동시입니다라고요. 동시에 일어나요. 부처님은 우리처럼 마음 먼저 먹고 내가 이 중생 구제해야 되겠다. 그 가까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이 말 저 말 이런 거 없어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 밀주 설명대로 하면 부처님 진짜 전지전능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같은 중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거 우리의 몸 문제죠. 속에서도 예, 있죠. 부처님의 미세한 몸과 마음이 지금 네, 있다고 봐야 돼요. 있는 곳이네요. 예. 그게 열애장이라는 겁니까? 열의장사상이라고 하죠. 예. 그게 열의장사상이라고 하면 약간 밀주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밀주라고 할 수 없지만 열의장사상이라고 하면 이제 원래 부처입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성이 여기 비슷하잖아요. 결과 면에서 원래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래 부처라고 이거 자칫 설명 잘 이해 못하면 처음에 부처였다가 중세로 다시 부처로 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부처라고 하면 우리 이 번뇌하고 그런 것들이 원래부터 같이 뭐 시초부터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영혼의 같이 있는 거 아니고 따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쁜 것들을 다 없애고 청정한 것만 따로 갈 수 있으니까 이 번뇌장 소지장은 일시로 여기 붙어 있는 거지. 본래부터 이거 붙어 있으면 이거 따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열의사상이라고 해서 열의장사상이라고 해서 이거 다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거만 하면 부처예요. 예. 부처님이 그 불성하고 우리 불성은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 불성은 여기 나쁜 걸로 이렇게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깨끗하게 하면 보물이에요, 그게 다. 그래서 불성이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방 열의장. 열애상이랑 쭉 연결되는 우리 티베트식으로 하면 불성, 열의장 하면 동일입니다. 열의장 하면 열의는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보장 같은, 창구 같은 거 이런 표현하고, 불성하는 불성, 불도 부처님 불, 성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도 하고, 씨앗이라고도 하고, 이런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예. 부처님의 아주 미세한 몸과 마음이 여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있잖아요. 예, 부처님, 밀주식으로 하면 부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왜 불국토가 아닐까요? 여기 왜 불구토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불구토 아니죠. 불구토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강명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강명에도 식이기 때문에 생멸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정광명이 밀주식으로 정광명이 불성입니다. 열의장입니다. 그래도 거기는 생멸이 일어난다라고 저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광명도 무상이기 때문에 잘할생 잘한멸입니다. 부처님도 무상입니다. 무상이라고 해서 나쁜 거, 뭐, 배나도, 이렇게 문제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아주 이상식의 무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죠. 아주, 우리처럼 무상 안 해요. 우리식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무상은 안 해요. 하지만,
그 미세한 무상이라고 해서 찰나생, 찰나멸, 원인 조건에 따라 이를 움직이는 그런 차원에서는 정관명도 무상이 들어가요. 무상이라고 해야 돼요. 저희들이 모를 때는 칼라차크라도 가고 했는데 예. 일법을 배우니까 예. 이 공통도 현결을 완전히 통해가 알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칼라차크라 최고의 무상 탄타라 무상용화 예. 탄타라 칼라차크라 가기가 이제는 좀 약간 내 자신을 한번 더 돌아보고 이거 도로볼표 어제 말씀드렸잖아. 경기가 안 됐지만 2년에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나만 기가 예. 나만 인연을 맺는다는 예, 우리는 그러니까 관정받고 이거 다 형식적인 2년 맺는 거 정도 밖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멸조수이 제대로 안 돼요. 예. 간증에도 예를 들어서 가피 간증도 있고 예. 간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예, 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정에 대해 설명해야지. 예. 그러니까 관정도 큰 관정, 작은 관정 이렇게 하고 보병 관정, 지혜 관정, 비밀 관정, 네, 설명 관정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도 있고 관정에 대해 여기 자세하게 나왔지만 관정에 대해 또 따로 여러 가지 관정의 체계에 대해 밀주 잘 이해하려면 관정에 대해 잘 배워야 돼요. 관정. 관정을 나누면 예, 민지 유의왕, 죄제 남제왕, 죄비왕이라고 해서 관정도 기관정, 도관정, 과관정 이렇게 배워해요. 밀지책을. 기관정은 민지 유의왕이라고 해서 근원의 적에는 이런 관정이라고도 하고 도관정, 과관정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해요. 종류도 많아요. 관정을 잘 이해하려면 만달라의 찡구루 만달라에 대해 잘 이해. 만달라하고 관정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만달라. 관정을 내릴 때 뭐 만달라 있어야 관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달라 안에 들어가고 절하고 뭐 어저께 말씀하실 적에는 형도 다 배우고 밀교를 배우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형도 다 해야 밀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제대로 하려면 이거 해야지. 제대로 하려면 칼라차크라 관정도 역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준비된 자격이 해줄 수 그러나 원래는 관정은 이래 예,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안 주고 소수의 제자한테만 준다고 해요. 근기가 되어 있는 제자한테 제대로 된 스승님께서 제대로 된 제자한테 탁 주면 아까 이게 탐지 소리로 이렇게처럼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 초지보살 이상은 윤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예. 그 얘기는 자기 해탈을 이루었다라고. 해탈을 이루었다는 뜻이 아니고 초집부터는 성문은 아라한 과 얻어야 윤회에서 벗어나지만 보살은 초집부터 아라한 과보다 더 뛰어난 과예요. 과외. 자기 해탈을 이루었다. 해탈은 이루지 않은 번뇌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지만 이 번뇌로부터 소멸되는 거하고 마찬가지 자유로워졌어요. 성문 독각보다 더 번뇌에 있기는 그 번뇌를 사용해서 이타행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지보살이 집착을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엄청나게 많은 만들어가지고 중생구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나와요. 콜로지 전후 성왕으로 태어나가지고 자식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윤회를 선택한다고 하면서 윤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윤회하지 않아요. 초지부터. 초지. 윤회하 보살로서 윤회하는 보살에는 범부보살이라고 해서 자량도 가행도에 계신 보살만 윤회해요. 예. 가행도도 뭐 난정인 세제법 중에서 난정인 세제 그때는 윤회 안 할 거예요. 이제. 업생이 아니라 원력으로 예, 업생 말고 원생으로 윤회에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윤회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윤회한다 하면 업과 번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이들이에요. 윤회한다고 하고 초지에서는 업과 번뇌로부터 자유자지 완전히 부처님처럼 아니지만 엄청난
그 우리 입 중문 공부할 때 거기 공도에 나오잖아요. 예, 이 공도들이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큰 이렇게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윤회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아픈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성문에 있어서 이렇게 번뇌장이라는 것과 초지에서 칠지까지 번뇌장이 성격 자체가 다르겠네요. 번뇌장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똑같으면은 그 번뇌장이 있으면 업이 아무래도 못 끼게 되지 않나요? 그 번뇌장이 있는데 이 번뇌장이 장애가 되지 못할 정도로 부리심의 힘이 커서 지혜가 더 커서 업이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번뇌는 가지고 있을 때 예, 번뇌 가지고도 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번뇌를 입으로 이렇게 하려고 안 해요. 번뇌를 제가 해야 되는 이러고 안 하고 부리심 쪽으로 힘쓰다 보니까 번뇌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지. 저절로. 그래서 번뇌장 소지 한꺼번에 제거한다라는 자리눈지 중화 유식의 견해가 있고, 구리눈지 중화하고는 번뇌를 먼저 끊고 팔찌부터 소지장 끊는다라고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주에서 또 달라요. 조금 더 다르게 나와요. 도인의 공통적인 성취, 팔성치 설명해 주세요. 팔성치 일단 팔성치 말만 하시고 내용을 설명 안 해주셨어요. 팔성치 저도 바로 기억이 안 나요.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배성치부터 합시다. 배부터 일단 이건 너는 하고 아니 점심 2시부터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조상의 무리심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바른 견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지신 달레라마 딘즈는 자수께서는 윤희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